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강의 어느덧 마지막 시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이 끝나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모두가 좋아할 것 같지만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면 좋겠다, 계속 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고백을 비웃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사울처럼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 영교를 하면서 미래를 앞으로 당겨오고, 그리고 뭔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희열을 느끼는 지나친 강신술, 그런 걸 사용해서 영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미래에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성경이 그려주는 미래, 성경이 말하는 내일에 대한 계획, 이것을 가슴에 품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영원히 산다 그랬을 때는 사탄도 무적응에 들어가서 유황불에서 영원히 살죠. 단순히 그냥 존재가 영원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기쁨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히 여기는 그곳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영원한 세계의 핵심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주님과 함께,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위아래를 봐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 확고한 그런 공간, 그런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은 어느새 90살을 넘어섰습니다. 90이 넘은 그 노인을 정치적인 박해를 가해서 에베소에서 65km 정도 떨어진 한 섬 반모라는 곳에 권력의 힘으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주일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지면서 기록하라는 말씀을 듣고 책으로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악에 지쳤고 무너지지 않는 악, 계속 통제하고 핍박하는 그 악의 문제, 이 악의 권력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지만 최후 승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어질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핍박과 미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영원히 사는 하늘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첫째로 영생의 공간,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도 요한도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늘은 땅의 사람들이 조작하거나 만들 수 없는 곳,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공간의 이름이 도시 형태를 갖춘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다가 다시 도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면 좋지 않을까? 은퇴를 앞둔 분들 지방에다가 집을 좀 짓고 거기 가서 나중에 은퇴 때 은퇴하고 조용하게 책이나 읽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사람들이 많은 한 성에 들어가, 도시에 들어가 사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도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공동체로 이렇게 계속 묘사가 되죠. 최초의 도시는 살인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아들 이름을 따라 지은 에녹이라는 도시가 성경에 나타나고, 그 다음 대표적인 도시가 바벨입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런 저항의 도시가 바벨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느느웨와 다메섹, 블레셋 다섯 성읍, 여러 도시들이 열거되는데 이 모든 도시들이 전부 하나같이 교만하고 음란하고 문제가 많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했던 도시 가버나움의 소도시 가버나움, 갈릴리의 소도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도시들마저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를 들었어요. 도시는 소란스러워요. 자신들이 막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해결을 잘 못하죠. 근데 천국도 도시다. 왜 천국이 도시지? 시골이면 좋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천국이 도시라는 비전이 뭐죠? 이 비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휴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유유자적하면서 괌에 가가지고 텐트 하나 치고 쉬는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해서 책임을 가지며 살아가는 공간이 도시다, 하늘의 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두 번이나 함락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한 번 무너졌고 또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이게 무너지고 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은 범죄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도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늘 심판받는 그런 도시의 이미지가 강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 안타까워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다시 쓴다는 것,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다는 거죠. 피렌체는 백합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 싱가포르는 사자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 하늘 도시는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도시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어요.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자격이 박탈돼요. 둘째도 셋째와 함께 칼 들고 살육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유언을 할 때 좋지 않게. 여러분, 넷째는요, 자식인지 손주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 데리고 애굽 내려갔던 유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네 사람은요, 종들을 통해서 경쟁하듯이 낳은, 정신없이 낳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레아의 두 아들과 마지막에 라헬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2 중에 뭐 변변하고 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뭐 요셉 정도 하나는 모르지만 뭐 12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문에 들어갈 때 거기에 12 이름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기초석이 있는데, 천국 가면 기초석, 성을 가면은 밑에 기초석이 크게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지만 한쪽 길이가 뭐 2,400km니까 12기초석이니까 적어도 200km씩은 되는 큰 기초석이 보석이죠. 근데 거기에 그 위에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정도는 몰라도 적어도 12제자 중에 6명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한 건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더디 깨닫고 그 주님이 어려울 때 배신했으며 정말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봤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마띠아까지 다 써서 기록했다. 기초석에다 기록했다. 아주 큰 글씨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문제가 많은 예루살렘, 서로 어려운 배다른 형제들의 그 복잡한 관계와 미움, 막 돈을 받고 팔고 하는 그 복잡한 역사, 그 이름이 기억나는 12 이름, 그리고 복음서 내내 주님 앞에 시원함 한번 보여주지 못했던 12 제자의 이름, 예루살렘, 12 아들의 이름, 12 제자의 이름. 여러분 뭘 느끼죠? 자격이 없대요. 천국에 내세울 만한, 천국이 이거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좋지 않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뭐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럼 우린 벌써 천국을 이루죠. 16절에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인데 한쪽 길이 높이가 2,400km예요. 물론 이것이 지구보다도 작고 한 나라의 땅덩어리보다도 작은 것 같지만 높이가 2,400km예요. 아파트를 한다면 수천 층이에요. 그 높은 곳에 아름답게 천국을 구비한 모습을 보았는데, 천사의 측량이니까 꼭 2,400km는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충분히 가서 거주하기에 넉넉한 공간이다, 그런 의미죠. 이 도시의 특징은 악행을 행하는 자는 입장 불가, 절대 입장 불가.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비행 기술을 미국에서 배웠더라고요.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빌딩을 치고 건물을 무너뜨려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문 검사하고 해도 그럼 테러가 그치냐? 그렇지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은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에 밀어넣으시고 신실한 믿는 자들, 의로운 자들만을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중장치죠. 27절에 또 한 번 악인을 제거했다는 말이 또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통제되지 않는 세상의 도시와는 다르게 새 예루살렘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만이 거주하는 신부 같은 도시예요. 따라합시다. 신부 같은 도시.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있는 대기실에 이렇게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일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잘 살잖아요. 그러다가 수요일 정도 되면 막 20년 산 사람 같고, 토요일 되면 50년 산 사람 같고, 이렇게 막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신부 같은 도시로 들어가서 신부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월요일이 되든 토요일이 되든 이 주일의 이 거룩한 마음, 각오, 이것을 잘 연장하고 확장해서 살아가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빛이 강하죠. 빛, 환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다시 밤이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처음에 빛을 만드셨죠. 저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성이 정금으로 돼 있고 길이 정금으로 돼 있어요. 몇십만 원 들여서 금을 갖다가 반지에다가 끼워 넣는데 천국 가면 반지 못 낍니다. 길에 있는 아스팔트와 같이 널린 게 정금인데 무슨 반지를 껴요? 반지 낄 필요 없어요. 이건 너무나 흔해요.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 벽옥, 제스퍼예요. 제스퍼. 이 헬라어 단어도 제스퍼. 제스퍼라는 이 벽옥. 벽옥을 제가 좀 네이버에서 보니까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그런 보석이더라고요. 캐나다에 이민자들이 정착을 한 다음에 로키 산맥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 이름을 제스퍼로 하자. 그래갖고 제스퍼를 지었는데 이 제스퍼 근처에 있는 호수거든요. 제가 안식년 때 여기도 가봤어요.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코로나 풀리면 제스퍼를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빨리 왜 지워요? 계속 좀 보게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 제스퍼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띄워주세요. 띄워준 상태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띄워주세요. 하늘은 여기 제스퍼 근처에 있는 호수보다 더 아름다워요. 더 아름답고 맑고 푸르고 빛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빛이 비추면요, 이 보세요. 이 짠 보여요. 산에 그 빛이 이 호수의 빛이잖아요. 빛이라는 게 꼭 뭐 아침을 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빛이 다른 것에게 투영될 때 그것이 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호수 자체로도 아름다운데 이 산의 빛이 반사되면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12보석으로 가득한 이 기초석을 놓고 정금을 깔아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한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빛이 일부는 흡수가 되지만 일부는 반사가 되거든요. 일부의 빛이 이 녹보수라는 이 나무에 스며들지만 일부는 또 비춰지면서 녹보수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등산이 아니고 뒷산을 잠깐 올라갔는데 멀리서 나무가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나무가 멀리서부터 모세가 본 떨기나무처럼 막 빛나는 거였어요. 가까이 가서 찍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대쪽에 보니까 태양이 숲을 뚫고 그 부분만은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니고 이 나무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온갖 그 보석들의 그 비치는 빛이 우리들의 얼굴을 비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또 비춰요. 우리는 추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12제자나 12지파 조상들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흠이 있고 어떻게 보면 누더기를 입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한 바 이 세상에서 쌓은 어떤 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보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놀랍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왜 그렇게 힘들죠?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공간이에요. 어둠의 일도 그곳에는 없어요. 창세기를 열면서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0장까지 보면서 조금도 빠짐없이 계속 어둠의 일들이 연속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지를 않나, 사람을 죽이고도 노래를 부르는 람에게 그 뻔뻔한 모습이 나오고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들 속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와서 술을 먹고 벌거벗어 누워서 자식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노아의 모습, 다 어둠이에요.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아브라함의 조급함도 어둠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뺏었던 아비멜렉, 20장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세상은 어둠이 많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육체의 일, 이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멀리하라. 성적 범죄와 관계의 죄들과 난잡한 잔치들, 자,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 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하고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흉배 속에 보석이 12개 박혀 있죠. 거기에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을. 옛날엔 대제사장의 흉배 속에 이름을 적고 그런 보석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이끄신 후에는 12기초석 200kg짜리 보석이 12개가 있는 그 위에 성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석이 비치는 그 빛 속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별도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 안과 밖이 없어요. 예배 시작의 시작과 끝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늘 함께 하시는 곳, 위로와 은혜가 빛으로 가득한 그곳.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인종적 편견과 장벽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곳이에요. 이번에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죠. 정치인들은 이번에 얼굴 인사만 하고 회담하지 말라고 밑에서 또 얘기하고 스가 총리 회담 없이 지나가고 이 한일 관계, 이 복잡한 이 앙금, 이게 언제 해결되겠어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주민들의 끊임없는 이 폭력의 이 전투들, 중국과 미국이 다투고 있는데 이 전쟁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인종 간의, 국가 간의 이 갈등들이 언제 해결될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지나갈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전쟁을 할 것이고 계속 갈등을 하고 미워하고 그러겠죠. 우리를 위해 예수 믿게 하셨죠?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천국에 가야 빛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데 낮술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낮술 안 되죠. 그럼 밤술은 돼요? 밤술도 안 돼요. 취해갖고 흐느적거리면 안 돼요. 우리의 갈 길이 또렷하게 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야고보 1장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부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계속 주시다가 정말 가장 완벽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게 새 예루살렘이다. 빛의 자녀들이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죠. 요한일서 2장 9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계속 사랑하고 초대하고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는 늙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노년에 죽어가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글을 썼는데 그 편지에 빛이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빛되게 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냐,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빛이 드러나는 삶, 천국을 당겨오는 삶이죠. 22장 마지막 부분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수정같이 맑은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렸어요.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강을 보았어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이 있었고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생명체가 살고 바다도 살리는 그런 강이 있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 기록을 했어요. 너무 이 22장 1절 2절하고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47장 1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말과 살아서 그 뒤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그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보았던 강과 열매, 과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강과 과일, 좀 뭘 느끼세요? 너무 좋죠. 한 주 정도는 좋으세요. 한 주. 근데 강과 나무가 있고 과일만 있는 데서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캐나다 아까 밴프나 제스퍼 좋은 데지만 거기 가서 일거리도 없고 그냥 산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좋아도 며칠이지. 근데 여기 너무 천국의 영상이 단순하다 이런 걸 느껴요. 반면 이미 망한 도시지만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을 보면 물품이 차고 넘치거든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여기까지는 여기는 금을 깔아놓는 데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옷감과 향료와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리고 거래되는 물품 가운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끝에 있어요. 앞에 금이 있고. 여기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상품이 가득한 이 바벨론은 망해요. 1시간 만에 망해요. 1시간 만에 망했단 말이 2번 나와요. 18장에 보면. 그런데 천국은 물하고 과일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치품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어디 여행을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걸 안 갖고 가면 제품을 쓰지를 못하게 되고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자신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최근에 그 조간신문 마지막 면에 딱 보니까 전면으로 해서 비스콕 그 신발 소독기 99만 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옷도 세탁을 안 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입고 코로나 시대 신발도 이제 소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야 될 목록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집에 기름 넣는 차보단 전기차 정도 한 대는 다들 있어야 되고 또 충전하는 시설이 확장되고 이제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벌어가지고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던 우리가 아침마다 쿠팡에서 물건을 배달받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물과 과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던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킬 뿐 향료와 다양한 어떤 누릴 것들이 막 최선을 다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이 주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정말 필요한 것은 모자라고 동시에 없어도 되는 것들은 많이 채워주면서 삶이 지루해지고 권태에 빠지는 것, 이게 악이 주는 영향이래요. 여러분 홈쇼핑을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에 물건이 넘치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삶이 지루해지지 않아요? 물건을 또 사고 또 사고,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집이 5채, 10채 있으면 막 굉장히 기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데 그 다음 뭐죠? 솔로몬이 경험한 대로 허무해요. 우리의 만족은 물질이 많고 거래가 많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주님이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2장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따라서 천국을 가지고 자꾸 더 많이 갖고 없는 것이 없어. 천국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누리고 싶으면 누릴 수 있고, 뿌리고 싶으면 뿌릴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야. 그렇게 욕구 중심적으로 천국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물질에 쩌든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얘기예요. 천국은 기본적인 것이 공급되지만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벽옥으로 둘러싸인 성체 안에서 정금기를 깔아 놓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헬라 말로 이 보석은 돌이에요. 돌. 그냥 돌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영광스러운 걸 자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축복이 카카오 주식이 많이 올랐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걸고 살다 보면 그것이 추락할 때 내 인생도 내 가치도 내 기쁨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고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알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거 지금 안 읽는 분들은 약간 수상한 분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너무 많아요. 옷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지 않아서 그래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죠. 지난주도 제가 몸이 다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굉장히 시무룩해지시는 분이 계세요. 뭐야 그러면? 그럼 휴대폰 못 하는 거야? 카카오톡 못 보내? 천국에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21장과 22장을 보면 적어도 기뻐하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원하는 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좋은 분들, 그분들은 21장과 22장이 축복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우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을 통해서 그저 내 욕구를 채우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게 전부지, 그 다음 뭐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21장 22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도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환호하고 있다,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목사님 왜 이상하죠? 영생을 말씀하는데 나는 점점 슬픈지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땅에 집착해서 그래요. 땅의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사망의 모든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질병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질병을 어떻게 이겨요? 다 질병에 걸려들어요. 그런데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드는 게 없고 권태와 지루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도신경을 마치면서 영생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마치는데 우리의 중요한 고백 한 가지,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서 기록했던 이 말씀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의. 그 음성 속에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조금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며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병드는 몸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생에 있고 놀라운 도시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힘들 때,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때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